따라가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아멘. 아멘. 나는 예수만 따라가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어떤 쾌락을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우리 애들하고 아침에 새벽은 아니고요. 아침 8시쯤에 우리 애들하고 이제 캐나다 애들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큰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지 와이프가 성경을 좀 알아요. 교회에 잘 안 나가는데. 근데 밤새 얘기를 했답니다. 새벽 6시까지. 동성연애가 정말 죽을 죄냐 아니냐.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울고 또 찾아보고 새벽 6시까지 토론을 했는데 마지막은 기도로 끝났고요.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아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구나로 결론을 지었답니다. 동성연애조차도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지옥과 마땅한 사람,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멀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좋았던 건 걔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떤 성공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부부간에 그렇게 영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가 그러더라네요. 우리의 사랑은 페이크 러브야. 거짓 사랑이야. 가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아주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부부간의 사랑, 연인의 사랑, 때로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요. 제가 우리 장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오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참 잔인하죠. 물도 못 먹고 취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우리는 빵도 먹고 사과도 먹었으니까 얼마나 부모도 잔인하고 남편도 얼마나 잔인하냐고. 페이크 러브죠. 가짜 사랑이죠. 같이 못 먹어야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다 거짓이에요.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최 집사님도 밤새 두 분이 싸우지 말고 밤새 진리로 은혜를 나누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떤 부부는 밤새 싸워요. 진리를 가지고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렇게 싸우라고 진리를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더 깨닫고 더 전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아침에 걔들 때문에 아침에 좀 위로가 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한번 같이 와보려고 최 목사도 와보려고 했는데 갔다가 안 되겠다. 여기 와가지고 응급조치가 안 되니까 진통제를 맞을 수도 없고 뭐 또 이제 또 조병희 씨가 또 믿음이 없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좀 괜찮아야지. 네. 어쨌든 오늘 제목은 도망가는 자는 다 죽는다. 도망가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 제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제목을 제가 한번 쭉 불러드려 볼게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도망가는 자는 다 죽는다. 그 다른 제목들이 뭘 제가 쭉 잡아봤냐면 정죄하다가 지옥 가는 신자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설교 다 들어와 버려요. 정죄하다가 저거 죄 있어 저거 나쁜 놈이야 이 짓 하다가 저런 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다 지옥 가는 신자들 제목을 하나 잡아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일한 사건.
오늘 간호마다 붙잡힌 여자는요, 예수님과 만나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와 사랑의 아름다운 그림, 그렇게 또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느 정도 심판하시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또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림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와 사랑의 아름다운 그림이라, 그런 제목 하나 더 적어봤고요.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뭘 것 같아요? 송기수사님 뭘 것 같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가 간음입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간음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마음으로 간음하든 행동으로 간음하든요. 근데 우리의 수준이 나도 간음했는데, 나도 마음으로 했는데, 행동을 했는데 다 그것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고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가지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너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게 간음이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간음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대요. 어떤, 제가 또 공부를 좀 많은데, 동두천을 왜, 거기 동두천에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두천은 옛날에 안 좋았어. 뭔 말인지 알죠? 거기는 미군 부대가 많아가지고 창녀촌으로 유명했어. 막 그래요. 그래? 얼마나 은혜가 돼. 근데 너희들이 창녀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녀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창녀고 가늠한 거라니까요. 그걸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네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네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복음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창녀인 것을 알고, 자기가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인 걸 알고,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 걸 알고, 자기가 지옥과 마땅한 사람인 걸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전혀 몰라요, 사람. 그러니까 매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보다 나사 막 그러잖아요. 나는 저렇게는 안 해. 나는 저런 놈 있으면 천국 안 갈 거야. 그래, 오지마. 그리고 지옥 가. 하나님이요, 창녀고 예수님이 있다면 창녀들을 만났어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만나고요. 거지 나사로 만나고요. 거지 나사로를 만난 건 아니지만 거지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문둥병자, 사람들이 쳐다보다는 문둥병을 만나고요. 귀신 들린 자 만나고요.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안 갈 거고 그런 사람이 있는 천국이라고 안 갈 거라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아직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따로 구별돼요. 이런 망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교 집단이지. 그런데 교회라고 대단히 뭐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게임이 100만 마리가 모여봤자 나 뭔 상관이냐.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잖아요. 저 앞에서는. 그 가치 없는 숫자 뭐 할 거냐고요. 근데 그게 가치를 준단 말이에요. 또 하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전에 내가 잘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잘난 건가요? 예수님만 잘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성질 올라올 때마다 주여 내가 왜 올라옵니까? 주님만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꼬라지가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 근데 또 금방 뭐라 그래? 주님 나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 말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꼬라지를 안 내고 화를 안 낸다는 게 아니에요.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그렇다고 나 앞으로 계속 낼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약하군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 바리새인들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 안 해요. 자기가 죄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은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 지금 설교 다 나온 거예요. 나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나를 정죄하냐고, 왜 내가 맨날 죄책감이 시달려야 하냐고요. 저도 너무 괴로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저한테.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 사모들이 아픈 것은 대부분 목사들 잘못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사모가 위암 걸리고 막 그런 거라고 나를 막 판단하고 뭐라 그래서 알았어. 너 잘못이지. 계속 난 죄책감이 시달려야 돼. 그러면 어떤 면에서 맞는 말이기도 하죠. 남편들이 아내 속을 많이 썩히는 건 맞죠. 물론 아내들도 남편 속을 썩히긴 하지만, 그런데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 오늘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 너 정죄하지 않아. 그래 누가? 내가 나를 정죄해? 그럴 수 없다니까. 그 다음에 지옥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지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지옥 가버립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만 걸려왔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전시원 남자 어디 갔을까? 도망갔어. 도망가면서 뭐라고? 아이고 나 살았다 그거죠. 그놈은 지옥이에요. 도망가는 놈은 지옥입니다. 차라리 들킨 놈이 낫습니다. 갈 데가 없는 한 사람만, 갈 데가 없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갈 데가 없어! 예수밖에는 그 여자가 오늘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잡힌 여자는 구원받지만 도망간 놈은 지옥 갑니다. 제목이 너무 강해서 이건 안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목이요. 안 들킨 놈은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지옥이다. 들키는 게 좋아요. 안 들켰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들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찔림을 받아야 돼요. 자기 양심의 찔림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찔러줘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도망가는 자는 다 지옥. 도망가는 자는 다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오늘 이제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세기관들이 배가 아파 죽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디서 학력도 없어. 어디서 특별히 배운 데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히브리어를 응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말씀을 성경 말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다 그래. 모르면서 안다니까 뭐예요? 지옥이라니까요. 지난번에 설교 제목이잖아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까 지옥이라고. 이 사람들이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파 죽겠어요. 교회에서도 배가 아파서 질투나서 성질나서 교회에 문제 많이 일어납니다. 자, 배 아픈 건 누가 주는 거라고 할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희귀질투 마귀 주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마귀 주는 겁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줘서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면 조 사장님이 조 집사님 사업이 너무 잘 됐네. 그러면 송 집사님 옆에서 배가 아프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배 아프면 안 되죠. 아니 송 집사님도 도와줬는데 돈 10만 원도 안 주네. 그럼 성질 나겠지 않나? 화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이 나도 좀 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늘 형제가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아까 조 집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축하하면서 손가락 하나 아픈 것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 진짜 교회 생활이 되는 거고요. 교회 성도들이 축복이 되고 성공이 될 때 같이 기쁨이 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 교회 생활. 근데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참 아프죠.
배 아픈 사람인데 시기 있지만 반드시 죽임을 그 세상법이 없으면요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근데 세상법이 있으니 무수와서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이는 거예요. 3절에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되 현장에 잡혔나이다. 5절에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들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면 아주 나쁘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자가 너희들 말대로 율법이 돌로 쳐라 해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분이에요. 이게 저 가짜는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 용서를 해주잖아요. 나는 사랑이야. 저를 용서해 줘야 돼.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거 율법을 어겼어. 그래도 저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죽이고 저렇게 해도 죽일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간사하죠. 사악하죠.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세계관들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착하고 훨씬 존경받는 인물들이에요. 성경 학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속에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존경할 만하면 존중받을 만하면 저 사람 신앙은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전혀 아닐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 우리가 지금 예수 죽였으니까 나쁜 놈들 그러죠. 그 유대 사람들한테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들이에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을 거의 능통하게 알고 있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말도 못해요. 그들의 열심은. 근데 이 사람들 속에 보세요. 이 교만이 올라오고요. 시기질투가 올라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자기들이 인정 안 해줬다는 말이에요. 참 이거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목사가 그 인정 좀 안 해주면 어쨌다고 삐져가지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교회 옮기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별거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존중할 필요는 있겠죠. 목사를 너무 무시해버리면 말씀이 되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래서 목사를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헌금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한테 인정받으라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받으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옆 사람 하나님께로 인정받읍시다. 하십시오. 그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또 예수를 일단 자기가 사람으로 봤잖아요. 저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러느냐? 우리같이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우리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를 인정해야지. 날마다 성경에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성경 거의 다 읽고 있고 제사를 잘 드리고 있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구제를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고 대단한 걸 하는데 우리를 인정을 안 해줘? 그럼 넌 메시아 아니야. 자기들이 만든 금성아지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교리 안에서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왔어요. 음행 중에 잡힌 남자는 어디 갔을까?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어. 근데 원래는 율법에 남자 여자를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왜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벌써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혈안이 돼 있어. 뭐? 예수 죽이려고 혈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자만 잡아와가지고 가늠하다 붙잡히죠. 어떻게 처리를 해요, 당신? 참 말하는 게 이 여자는 이미 뭐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자기도 이미 가늠하다 붙잡힌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메시아라는 예수 앞에서도 자기는 이제 죄인으로 앞에 딱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죽을 일만 남았잖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놈은 얘네한테 도망가 버렸어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칠까? 난 너를 사랑해. 그랬는데 막상 위험이 닥치니까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린 놈이 그게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 페이크지. 거짓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가짜 사랑은요 이렇게 자기의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기꺼이 떠나버려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가짜 사랑에 이미 배신당하는 거죠. 여자 남자 도망가고 같이 죽자 그래놓고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끌려서 이제 와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고개도 못 들어. 그 주변에 자기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이 여자 편에 서질 않아요. 그리고 좀 득달같이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막 난리가 났지.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 여자 어떻게 하고 당신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메시아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럴 때 예수가 갑자기 땅에 앉아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뭘로 쓰실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갑자기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것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버려요. 언제 손가락을 썼을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손가락을 써서 쓰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쓸 때,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하나님 쫙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음행인데 뭘 음행을 했다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신이라 그러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니까요. 그 음행을 보고 하나님이 간음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간음만을 간음이라고 알고 나쁘다고 말을 하지 자기가 영적인 간음자라는 것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사회법에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때 손가락으로 쓴 사건을 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유대인들은 다 그걸 알아요. 저 뭔 의미를 하고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딱 땅에다 글을 쓰는 순간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봐보세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그래. 이 여자가 간음하다 붙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치자. 돌로 쳐 죽이자. 그런데 어떤 사람만 돌로 쳐라고요?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쳐. 아주 중요합니다.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내가 정말로 죄가 없는가를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우리 손가락질 하니 저놈 이러잖아요. 그럼 손가락질 하나는 저리 가잖아요. 근데 세상 손가락 세 개를 어디로 가요? 나 하려고 오잖아요. 나요. 그리고 또 요리 하나님 탓도 해버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돌로 치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또 몸을 굽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를 하니까 법궤를 던져버리잖아요. 모세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 다 죽을 판이 생겼어요. 그때 다시 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법궤를 다시 또 만드시잖아요. 다시 주님이 손가락을 쓰시는 것이 이미 그들을 마음을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또 글을 쓰신 내용이 나와요.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내가 측량해 왔더니 계산이 틀렸다.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안 돼. 하나님의 계산에 너희는 올라오지 못해.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는 끝났어. 그런 말이에요. 그게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 그 손가락을 볼 때 그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모세가 법궤를 던져버린 사건, 그들은 이미 음해하였고, 그들은 가능한 자였고, 그리고 다시 또 손가락으로 다니엘서에 섰을 때 이미 너희들은 측량을 했더니 계산해서 떨어진 놈들이야. 그 말이 그들을 찔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어른부터 바리새인부터 율법사들도 어른들부터 하나씩 빠져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자는 죽는다니까요. 죽음으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죄를 지적받고 있는데 왜 도망을 가냐고. 너희들 다 가늠한 자요. 이 여자만 가늠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다 가늠 자요. 너희들이 죽을 자란 말이야.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하나님, 아까 최집사님이 찬송 신청했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면 아버지하고 나와야지. 왜 도망가냐고. 하나님 마음을 찔러주시면 하나님하고 더 나가야지. 왜 도망을 가? 그러니까 죽고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도망가면 가룟유다처럼 자살하는 겁니다. 가룟유다 가서 양심이 찔렸거든요. 그러다가 자살해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렸으면 하나님께 나가야지. 예수님께 나가야지. 말씀 앞에 나가야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손들고 나가야지. 왜 도망을 가? 나는 피했다. 난 이 자리에 피했으니까 됐다. 나는 안 들켰으니까 됐다. 아니, 들킨 거잖아요. 이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말씀이 이미 그들을 찔렸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지. 자꾸만 도망가려고 그래. 옆 사람으로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진짜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서십시오. 그래서 이제 1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어린으로 시작한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와 딱 그 여자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죄인으로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도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도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예수만 딱 남았네. 이게 교회라니까요. 진짜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건데 이상한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캐나다에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라래요. 현대 교회는 구약적이라고 너무 기복주의적이라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초막절에 아무리 힘을 부숴다 봐야 자기가 뭔 불로 자기의 어떤 공적을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고 내가 생수야 내게 와야지만 너희가 구원받고 살 수가 있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예수 앞에서만 딱 섰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와 나만 예수님이 말씀한 너와 나만 남았어. 너와 나만. 이게 교회입니다. 딱 예수만 우리 눈에 보이면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자기 자신조차도요. 내가 좋은 거 참 많이 먹겠네 젊은 날. 근데 구부러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여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주 굉장한 말씀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도 그 말은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저 죄인들과 똑같이 자기를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세상 죄를 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 죄인은 아니지만 그분이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굉장한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이 땅에서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그냥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죽어서 너희들이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 나도 죄인으로 죽거든. 그런데 말이다. 내가 죽어서 너를 위해 죽어서 네가 사는 거야. 내가 죄인 되어서 죽고 네가 살고 의인이 되고 예수처럼 되는 거야. 굉장한 사건인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그 죄를 다시 또 간용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그런 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또 반복하지만 이 죄는요, 다시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말아라. 세상 것을 목표 삼고 살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12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야 돼. 이제는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서 너 사람 따라가지고 그 남자가 너 사랑한다고 그랬지. 근데 너 위기에 처하니까 그 남자가 너를 버리고 가잖아. 네 주변에 친척들 많이 있고 네 부모들 있잖아. 그런데 너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잖아. 왜 그런 걸 따라가냐는 말이에요. 그런 걸 따라가지 마. 그게 죄야. 예수만 따라가는 게 의가 되는 것이고 사는 길인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죄라는 말은 하마라티아라고 여러 번 제가 말했습니다. 관역을 빗나갔다. 그때 죄가 뭐 간음을 했다, 뭐 도적질을 했다, 살인했다 이런 것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지만 그건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요 죄라니까요. 근데 그거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죄고 살인이라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행동으로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그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 보이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사람은 내 머리 보나 나는 중심을 보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사람이 못 보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은 네가 다시 간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품으면 마음으로 남자를 품으면 이미 간음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못할 거 아닌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겠어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끝까지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비단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죄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좀 이상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최집사님 캄캄하면은 최집사님 아주 깊이 최집사님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맹사로는 알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금방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넘어지면 괜찮아요. 또 일어나면 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니. 이것이 의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약하고 정말 때로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나의 열심이 너를 기억하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옛날 약속,
다 약속인데 뭔 약속이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형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야.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서지만 다시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 일어서요. 그렇게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시면서